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오늘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전체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함께 읽기는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4장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기이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 시딤을 떠나서 믿음을 즉시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여서 요단강가에 그들이 유숙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결하라는 그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준비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담대히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단강 그 물이 끊어졌고 멈춰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3장의 마지막 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4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4장 또한 이제 어제 말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것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고 12사람을 택해서 요단 가운데 그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하여서 가져다가 이제 유숙하고 있는 곳으로 가져다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그 바닥에 맨 바닥에 드러났을 때 거기에 있던 돌들을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돌들을 기념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12 그 기념 돌들을 유숙하는 곳으로 잘 챙겨두라고 말씀해서 잘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세워진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바닥에서 12개를 취하고 유숙한 곳에 갖다 두고 또 여기에 12개를 다시금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으로 12돌을 가져오라 했고 마른 땅을 건너는 그 순간에 그곳에 또 12돌을 세운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넌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그 언약의 궤와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이한 일이라고 했던 그 요단강의 물이 마르고 바닥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입성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서 나아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기이한 일에 이 역사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 가운데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마지막도 그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과거에 그 요단 동편에서 먼저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요단의 동편의 땅을 얻었고 그리고 모세와 약속했던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앞장설 것을 약속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지파들이 앞서 세 지파들이 앞서 나감으로써 모세의 약속이 지도자가 이제 바뀐 여호수아의 상황 속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정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주어졌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제사장들도 요단강에서 나오니 그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 물이 끊어졌던 물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과 같이 언덕에 물이 넘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절부터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강물이 흐르던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아마 어떻게 보면 요단강이 생긴 이후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강을 봐도 뭐 양의 줄고 늘어남은 있어도 멈추지 않는데 그게 자연의 섭리인데 결국에는 그 강물이 흐르지 않고 잠시 멈췄던 것은 어떤 자연의 우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너고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다시 찼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뒤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의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가깝게는 바로 광야로부터 그들이 나왔습니다. 광야,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광야 이전에 바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풍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풍성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이 풍성하였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광야와 애굽,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순종으로 인한 그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결코 그 시간들이 의미 없던 시간들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곳입니다. 굳이 이제 앞으로 그런 곳을 경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이전에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믿음의 민족들이 생기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향해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는 곳으로 이제 그들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해야 합니다. 그곳이 오늘 그 요단강 건너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다 건너고 나서 물이 이제 언덕에 넘칠 때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고 물이 찼을 때 아쉬워하고 과거의 그 장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갈 곳이 아닌 앞에 주어진 땅의 소망을 품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민망한 순간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및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지금처럼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기 전에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기 전에 개인적인 과거를 잠깐 나눠보면 저는 이렇게 장의자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주일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새롭게 와서 아주 이미지가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과거의 모습을 조금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청년 때 이렇게 장의자에 잘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맨날 이제 저는 농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직장이 끝나면 밤에 여기 여의도, 여기서 멀지 않죠. 집이 인천인데 이제 밤에는 차가 별로 안 막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늦게까지 이제 농구를 합니다. 여의도에 막 새벽 3시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는데 그게 농구에 이렇게 미쳐서 어떻게 보면 운동에 미쳐서 주일날은 이제 토요일날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지쳐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이제 그 사이 점심 먹고 그 틈이면 항상 이렇게 예배당 장의자에 너무 이게 쿠션 아직 안 누워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누워보시면 굉장히 딱 알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지금의 저희 목장 나눔을 할 때 저는 목원이었고 그 리더였던 지금의 아내분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면 저는 이제 피곤해가지고 안경을 딱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듣고 있던 때가 과거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전에 연약함을 얘기해서 뭐 득이 될 건 없지만 저는 이렇게 나무였습니다. 나무로 표현하자면 죽은 나무였죠. 고목나무, 죽은 나무였는데 나무는 나무예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존재하는 나무긴 하나 건강한 나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이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경험들이 한 장 한 장 쌓여서 이제 그곳에 새싹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나고 이렇게 새싹이 날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뭐 과거를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잎을 마르지 않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풍성히 잘 자라듯이 제가 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전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잎을 앞으로도 이제 풍성히
하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안진뱅이 말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는데 저는 이렇게 누워있던 자입니다. 근데 누워있던 자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다시 이렇게 넘쳤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돌아갈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과거로 돌아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인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요단 건널 때 그 마른 바닥에서 12명이 취했던 그 12돌을 그곳 길갈에 세웁니다.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곳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그 기이한 일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곳에 기념했습니다. 어찌 흐르던 강물이 멈추지? 와, 놀라면서 놀라운 일이다 라면서 이곳에 기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념을 했겠지만 기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의 그 현상들도 있지만 그 결과들도 있지만 어떤 일의 그 의미가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마른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왔을까요? 무엇 때문인가요?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돌들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는데 너희로 하여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2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굳이 마른 땅을 건너지 않아도 됨에도 마른 땅을 걷게 하심으로 형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물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날 때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모에서도 엄청난 이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출애굽을 귀로만 들었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이 동일하게 요단강을 물 없이 건너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실제를 경험하면서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립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한번 하나님께 붙들린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이 그 요단 맨바닥 마른 바닥을 경험하면서 소름을 돋으면서 그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참여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치고 가져온 돌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세웠습니다. 12개의 그 돌을 세우면서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이 제목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의 그 시간, 지금 순간의 시간은 과거가 되고 또 우리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이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운 것은 방금 과거에 있었던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맨바닥을 지나온 그 과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들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기념이 되는 그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과거의 기념비를 보면서 앞으로 올 미래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시고 또 이루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을까요? 아마 그곳은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건널 때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곳을 기념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의 라합처럼 여리고에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곳곳에 전해져서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왔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온 그곳에 열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세대를 넘어서 전해져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과거에 그 우리가 옛 자로 돌아갈 필요를 못 느껴야 하고 또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작과 끝맺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념비를 앞으로 또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신비라고 하죠. 마음의 기념비. 그곳에 거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셨네. 또 오늘 나의 근심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셨네. 오늘 나의 기쁨 가운데 함께 또 그 이유가 되어 주셨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돌을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을 오며 가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앞으로에 있을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이 그루터기 모임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 가운데 환경도 잘 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 봉사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도를 기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 한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크게 부르짖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